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되 그냥 조금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가지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게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생각을 하질 않죠. 왜 그러느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완전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무슨 내가 아무리 열매를 못 맺어도 아버지께서 제거를 하실까? 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말씀은 대충 넘어갑니다. 네.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열매 맺지 못한 과실은 제거해 버린다. 그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과실은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그래요. 뭘 깨끗게 하시느냐? 열매 맺는 가지를 어떻게 깨끗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앞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시골집에도 옛날에, 지금은 뭐 집을 많이 개조하느라고 나무를 많이 잘라내 보려고 그랬는데요. 옛날 시골집에는 감나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따려고 하면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씩 따는데, 그 감나무에도 보면은 그냥 살아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에도 뭐가 하나씩 있냐면은 썩은 가지가 하나씩, 완전히 마른 그런 가지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무에 올라가면은 감 따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썩은 가지를 부러뜨려 버려, 땅으로 떨어뜨려 버려야 됩니다. 왜? 이것은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이게 이제 나무에서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다니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걸 밟으면은 부러지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수도 있거든요.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나무 위에서 별로 그렇게 효용 가치도 없고, 잘못하면은
나무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립니다. 죽은 가지는 그렇게 하지만은 살아있는 가지가 있는데 살아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살아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가지는 양분만 빨아먹게 되어져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은행나무가 새 나무가 있었어요. 마당 한가운데 화단이 있었는데 그 화단에 크다란 은행나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 정도 두께, 그냥 위로 쭉 자라난 길거리 가로수보다도 좀 더 큰 그런 은행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그루는 다 은행을 안 맺는 그런 은행나무였어요. 그래서 가을에 되면은 노랗게 물이 들거는 건 좋으는데 그 다음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낙엽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귀찮고 열매도 안 열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파버렸는데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하여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런 제거해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과실을 많이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가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뭐냐? 우리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과실,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을 하시고요. 또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주제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떤 때는 기도 응답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받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다른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은 구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뭘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너희가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열매와 관련된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열매 맺는 것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기도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매 맺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열매 맺는 것도요. 기도 응답도 우리가 그냥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기도 응답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을 받는데 기도 응답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열매 맺는 인생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언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늘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과실이 있을 때,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똑같이 이 열매 맺는 것,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똑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도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요. 진짜 내가 응답받으면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내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은 그 현장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만 받으려고 하고 있고 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열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기도 응답, 말씀 성취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은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방향, 이유와 목적이 이미 정말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떼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리시켜서 살아가요. 기도 응답은 기도 응답이고 열매 맺는 것은 나중에 되어질 일이고 아니면 열매 맺는 일은 좀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 과실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맺어야 될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까? 네. 그런 열매도 맺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잠언서의 의인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맺어야 될 열매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의 열매도 맺어야죠. 말씀 성취의 그 열매도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이런 열매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다른 열매가 아니고 생명의 열매, 사람의 열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 열매, 제자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 딱 입성해가지고 월요일 날 입성을 하셔가지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일주일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그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 한 알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이삭이 나와가지고 한 줄기가 나오면은 한 이삭에 몇 개요? 60개, 100개 이렇게 열리면. 근데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는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고 어떤 죽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놓고 택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죽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느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열매 맺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의 미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뭘 해라? 내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라. 내 생명을 어떻게 해라? 미워해라. 다시 말하면은 내 생명을 아끼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생명 부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거보다는 차라리 네 생명을 어디에 죽음 앞에 내어놔라.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그럽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죠. 우리가 내 생명, 내 거 이거 붙잡고 살아가면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생명 내어놓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전도자는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열매 없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열매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보배로운 믿음, 지난주 말씀드렸죠.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맹인이 되어지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눈을 볼 수가 없다. 앞을 볼 수가 없다. 내 눈으로 앞을 볼 수가 없다. 일단 교회 오는 거 포기하겠죠. 앞이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옵니까? 혼자서는 못 오죠. 혼자 와야 될 상황이면 100% 다 포기할 겁니다. 그러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맹인이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었느니라.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도 잊어먹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도 잊고 살아가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왜 날마다 나에게 은혜로 그 처음 믿을 때 그 충격으로 와 닿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날마다요 열매가 맺혀지면은, 생명 열매가 맺혀지면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구원받을 때보다도 더 큰 구원의 감격이,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생명 얻는 사람을 통하여서 더 큰 구원의 감격이 내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은혜로 다가오고요, 능력으로 다가오고요, 생명으로 다가오고. 근데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사라져요? 구원의 감격. 처음에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이 싹 사라져가요. 한편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삶 속에 지금 생명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그 생명의 열매가 있으면은 날마다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 내가 옛날에는 나도 이 사람처럼 이랬었는데,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이 상태가 되어졌고, 결국은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 같이 축복하시겠구나, 이게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에다가 뭘 더해가야 된다? 덕을 더해가야 된다. 덕,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의 덕도 다른 게 덕이 아니고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덕을 더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이 덕에다가 뭘 더해라? 지식을 더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아직도 흑암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불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해가야 할 아름다운 덕인데요, 무작정 사람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덕에다가 지식을 더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덕에다가 그럼 지식을 더해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은 이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덕에다가 뭘 더해가라? 지식을 더해가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생명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 거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호세아 1장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 지식의 근본, 이게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이 덕을 더해감에 있어서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목적,
뭐 이거 하면 응답받는다, 이거 하면 축복받는다더라. 그게 아니고 그 배경에 깔려져야 될 것.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로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해야 될 그 배경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더 마땅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항상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게 함께 이야기가 되어져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뒤에 12절로 13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똑같이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뭘 하라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그냥 친한 아버지처럼 라기보다는 조금 두려워할 대상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면 좀 그러고요,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기우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갖고 놀아요. 수염 잡아 당기고. 네.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손자가 조금씩 커가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수염 잡고 놀 수 있어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멋모르고 그냥 수염도 갖고 놀고 이랬잖아요. 근데 할아버지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점점 철이 들어가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진짜로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 한 살 더 먹어가고 한 살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할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 2살, 3살 때 사랑하는 방법하고 4살, 5살, 6살, 7살 때 사랑하는 방법이 같아요, 틀려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한 대씩 때릴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놈 하면서 호통도 한번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철이 든 사람은, 진짜로 할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호통 속에서도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철이 들어가면은 할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계속 수염 잡고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막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처럼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가요. 근데 무작정 하나님 좋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는 또 엄하게 하시거든요. 뭣도 함께 자라가요? 경외하는 것도 함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게 함께 자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막 이야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안 합니까? 그 율법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시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져 가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되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지난주도 봤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안다고는 하지만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안다고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내 수준으로 알아요. 내 수준으로. 오늘 3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아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알아요. 대충. 어느 정도로 대충 아느냐? 아니, 진짜로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바로 알면은 어떤 고백이 되어지느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빌립보 3장 8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아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기느냐?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내 학벌, 내 가문, 내 어떤 명예,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옛날에 자랑하고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기느냐? 배설물로 여겨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뭐 하버드대, 아니면 카이스트대, 아니면 해외로 하버드대, 예일대, 이런 것들, 이런 데 나왔다.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그게 배설물로 여겨져요. 이게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느냐? 내 자식을, 아니면 돈을, 아니면 명예를,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 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뭘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수준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진짜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은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 당연히 깨달아지는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단, 마귀, 귀신, 흑암의 역사에 대한, 그 흑암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깊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사탄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바로 깨달아야 될 것,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다.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진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사단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굴복시킬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굴복되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아직도 머리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흑암 문화로, 귀신 문화로, 세상 타락 문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람들이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80%나 우상 앞에 절하고요. 점쟁이 찾아가고. 그리스도는 조금 아는데 사단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니까. 사단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덕을, 아름다운 덕, 믿음의 덕을 더해가야 되는데 덕을 더해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어둠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사탄인데 이게 안 보여지니까 그냥 잘 살아가고 있네. 이거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잘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보여지니까 사탄의 역사가 안 보여지니까 덕을 베풀어 갈 필요가 없고 그냥 내 믿음 좋으면 되고 내 믿음 잘 지켜가면 되고 믿음에 덕을 더해갈 필요가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사단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CBS 기독 방송이잖아요. 기독교 방송인데 좀 시사 프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독교 방송인데 아시아 문화전당 광주에 새롭게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작년에 완공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번 설에 오늘 내일 사이에 문화 공연을 많이 한대요. 근데 이제 그 문화 공연 중에 뭐가 있느냐? 이제 하여간 무속과 관계되어지는 그런 공연들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공연들을 하는데 이 앵커가 아나운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셋이 풍속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 방송인데 그 거의 무당 수준의 그런 공연들을 그냥 셋이 풍속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경이 다른 배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 문화를 너무 모르고 있고 이 우리나라 그 무속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를 모릅니다. 귀신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역사로 이 저주와 재앙이 얼마만큼 우리나라 이 민족을 가정과 가문을 이렇게 망해 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믿음에다가 덕을 더해 가지를 않고요. 왜냐?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알아야 될 지식, 세상 지식까지 더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나.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런 솔로몬 앞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존영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네 친구 사드락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셨고요. 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서 박사와 술객들보다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정말로 정복해 나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흑암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세상 일반 지식들까지 더해질 때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해가면서 정말로 지난주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언약 백성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해가면서 오늘 제목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리라. 제거당하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에 지식을 더해가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사단에 대한 지식, 세상 지식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특별히 어제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설 연휴가 열매 맺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로 열매 맺는 가지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깨끗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해감으로 열매 없는 자 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친히 경영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열매 맺는 인생,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해감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